이제 오늘 내일 네. 아이고 울리네. 오늘 내일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인데요. 굉장한 은혜. 물론 모든 66권 한 권 한 권이 다 은혜죠. 그죠? 지난번에 출애굽기도 굉장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번 레위기를 제가 준비하면서 사실 저도 레위기를 예전에 몇 번 준비를 하고 공부를 했지만 이번에 이제 다시 준비하면서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더 깊은 은혜들을 느끼게 됐는데 레위기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느껴요. 첫째, 굉장히 복잡하다는 사실이고요. 둘째, 그 복잡한 것만큼이나 은혜는 정말 굉장하다 이런 생각을 들었고, 세 번째는 27권을 제가 다 정리를 하고 딱 책을 덮으면서 느낀 건 두렵고 떨림으로 이 거룩을 향한 싸움을 싸워야겠다. 예전 구약 같으면 우리는 수백 번, 수천 번도 죽을 짓들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구나. 레위기에서 처형하겠다라고 하는 죄악들을 우리는 정말 수도 없이 지으면서 목사 노릇을 하고 있구나. 이게 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넘어가지는 일인데, 구약 같으면 어림도 없는 짓들을 우리가 목사지만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막 너무 하게 되면서 레위기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회개와 반성과 돌이키는 개인적으로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이틀 동안 정리를 할 텐데, 제가 레위기하고 성막을 묶었는데 성막도 다 준비를 하긴 했어요. 자료도 PPT도 다 준비를 해서 성막할 때는 이제 이렇게 스크린으로 PPT로 하려고 준비까지는 다 했는데, 제가 레위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내일 4시까지 레위기 27장을 다 설명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성막은 다음 달로 미뤄야 되지 않을까. 준비는 다 하긴 했는데 시간이 남으면 성막을 할 거고요. 안 되면 다음 달로 미뤄야 될 것 같은 생각. 워낙 레위기 말씀이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을지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막을 제가 묶었던 거는, 성막을 저 말고도 미리 다 공부를 다 하셨기 때문에 1시간이나 2시간 짧게 얘기하고 그냥 쏙 넘어가려고 성막을 간단하게 묶었는데, 제가 성막 자료를 다시 준비하면서 성막을 이게 1-2시간 그냥 슬쩍 해드리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싶어서 성막을 하기 시작하면 꼬박 하루나 이틀 해야 될 것 같아. 성막 자체를 한 달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좀 진행해보고 내일 상황 보면서 이렇게 결정을 할게. 혹시 못하더라도 다음 달에 할 테니까 좀 양해를. 그만큼 레위기가 할 얘기가 많다는 뜻입니다. 자,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굉장한 은혜가 있어요. 자, 레위기는 법전입니다. 법전. 시작할게요. 레위기는 법전인데, 제사 법전인데요. 레위기가 1장에서부터 27장까지 구성되어져 있는데, 레위기의 내러티브는, 그러니까 사건, 스토리는 10장하고 저 뒤에 24장쯤인가요? 이렇게 저주받아 사형당하고 심판받는 사건이 나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다른 책은 주로 내러티브, 스토리 중심이라 스토리를 따라가서 영적인 맥을 쭉 따라가서 공부를 하면 되는데, 이것은 10장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써서 죽는 그 스토리 하나, 저 24장쯤에 나오는 두 사람이 싸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서 한 사람이 죽는 그 두 가지 내러티브, 사건 2개만 빼놓고는 전부 다 규례예요. 딱딱한 법 규례.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가 쉽지 않은 거죠. 성도들이 1월 1일에 성경 통독을 시작했다가 꼭 어느 책에서 이제 다 때려치냐면 이 레위기에서 때려치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는 너무 잘 알아. 항상 레위기에서 멈춰가지고, 이게 다 법전이고 법 규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면 굉장한 은혜들이 있기 시작해. 저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레위기를 본격적으로 1년을 교회에서 강의를 해야겠다 싶었고, 예전에도 공부했지만 제가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리느라고 이번 주에 한 3일간 한 400~500페이지 되는 레위기 책만 5권을 읽었어요. 3일에 한 5권 정도 읽었어요. 근데
아우, 너무 좋은 거 있죠. 제 그 내용들을 제 머리에서 다 넣었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들어갈게요. 자, 레위기는 저자가 모세입니다. 당연히 모세지요. 뭐 지난번에 문서설이라고 말씀드렸죠. 독일의 벨하우젠이라는 학자가 모세 오경은 모세가 쓴 것이 아니고 제2계열, 즉 여호와 계열 문서, 2계열, 즉 엘로이 계열 문서, D는 신명기, 디트로노미거든요. 신명기 계열 문서, 그 다음에 프리스트, 이 제사장 계열 문서, 이 네 계열의 문서를 어느 누가 편집해서 이렇게 네 문서가 종합되어졌다 라고 말했던 문서설. 지금은 학자들은 이거를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이고, 저처럼 보수신학을 하는 저에게 저희 같은 사람은 뭐 들떨어진 사람 취급하죠. 그래서 모세 오경은 모세가 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학자들에게는 완전히 공부도 안 한 들떨어진 인간 이렇게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이 증명하신 것처럼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다고 예수님이 신약에서 증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 레위기도 모세의 저작서를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자, 이 유대 사람들은 자식들을 5세부터 가리키기 시작해요. 5살부터 모세오경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세오경의 첫 권이 창세기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가리킬 것 같죠? 안 그래요. 부모들이 가정이나 회당에서 모세오경을 가장 처음에 가리키는 권이 5권 중에 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부터 가르쳐서 시작해요. 즉 레위기의 주제는 딱 2가지거든요. 뭐예요? 레위기의 주제는 예배하는 자, 예배. 2번째, 그 예배하는 자가 그 예배의 장소에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될 것, 즉 예배와 거룩, 이 2가지를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자, 시기는 BC 15세기 정도로 보죠. 왜냐하면 출애굽, 모세가 바로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고 홍해를 건너는 출애굽 사건이 BC 1446년으로 보고 있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날을 해를 BC 1406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 사이 여간에 쓰여졌을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시기를 말하면 이래요. 제가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에는요 시내산에서 2가지를 받아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까지 1년인데, 그 1년 동안 뭘 받냐면 2가지를 받아요. 10계명을, 613가지 10계명을 대표로 한 율법, 그리고 성막, 이 2가지를 받고 성막을 완공하는 것까지가 1년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14장의 홍해를 건너서 지금 성막을 완공하는, 즉 출애굽기 40장까지가 1년이에요. 예스? 오케이? 그리고 출애굽기 40장까지가 1년이고 바로 출발한 게 아니라 한 40일을 성막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40일을 더 머뭅니다. 시내산에서. 그때 뭐 하냐면 민수기 1장부터 10장 10절까지 그 행군의 진을 짭니다. 행군의 순서를 짜고 조직을 정비하고, 이해하셨죠? 그래서 40일 지나 이제 대열과 조직과 행군의 순서를 다 짜고 출발하는 게 뭐냐면 민수기 10장 11절입니다. 오케이?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 레위기는 언제 쓰여졌냐? 대부분 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의 성막을 완공할 때, 요게 출애굽한 지 1년째, 그죠?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 11절에 출발하기 전, 즉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40일이 되는 거죠. 요 40일 동안에 이제 성막에서 드릴 제사법에 대해서 받고 이것을 기록했다고 보는 게 정설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모세 오경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출애굽 1세대에게 쓰여졌을 가능성이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는 이제 모압 평지에서 3개월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3개월 후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출애굽 2세대에게 쓰여진 게 맞아 보여요. 그러니
이해하셨죠? 자, 일단 레위기부터. 그러면 그래서 2월 1일 날 성막을 완성하고 한 달 정도 기다렸다가 출발하게 됩니다. 자, 기록 목적을 좀 보죠. 기록 목적은요, 첫째, 레위기의 주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해. 너희가 나에게 예물을 드리려면은 이러면서 시작하거든요. 1장 1절이. 1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에게 예물을 드리려면 이렇게 할 때 그 예물이 고르반이거든요. 이 고르반이라는 명사는 제가 동사의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어느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인데요. 그 동사의 이름이 뭐냐면 그 동사의 뜻이 뭐냐면 가까이 가다, 누구랑 교제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가 고르반이라는 예물이라는 명사예요. 그러면 고르반이라는 예물이라는 명사가 가까이 가다라는 동사에서 나왔다는 건 이 27장까지 나오는 수많은 제물, 예물 혹은 제사, 이 고르반이라는 것들이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더 가까이가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그 은혜를 깊이 누리고 교제하는 것에 이 고르반 예물이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자, 그러면서 제가 잡은 첫 번째 기록 목적은 예배,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라고 잡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 임재 앞에 나가는 자는 거룩하지 않으면 그 임재를 함께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요구는 1번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가까이하고 그분과 사랑을 나누고 그분과 마음을 나누고 그분과 동행하려면 그분이 거룩하시기에 우리 또한 거룩해야 된다는 두 번째 요구가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룩은 거룩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여 그분과 교제하는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렇게 거룩을 요구하시니까 세 번째로 따라 나오는 게 있죠. 거룩한 분과 교제하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거룩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죄와 부정이 있어요. 그러니 그 부정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그 정결한 자가 다시 거룩하게 하는 이 삼중 구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따가도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레위기에 좀 적어보시죠. 레위기의 거룩은 삼중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레위기 책과 주석을 읽어본 분들은 이러한 주석들이 최근에 나온 주석들이 이런 거룩의 삼중 구조를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레위기에 나오는 거룩,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정결, 그 다음에 제일 낮은 단계 부정, 이 3단계는 굉장히 탁월한 분류법이에요. 어쨌든 계속 설명을 제가 할 텐데 그래서 이 거룩, 정결, 부정 이런 거룩의 삼중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사람으로 따지면 절 보시죠. 사람으로 따지면 이 가운데 껴있는 정결이 중간이에요. 중간, 기본 상태예요. 여기서 부정이 임해서 불결해지고 더럽혀지면 부정한 사람, 부정짐승, 부정음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속죄제나 번제나 속건제나 이런 제사를 통해서 회복하면 다시 정결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결은 부정이 제거된 기본 상태로 회복한 거지만 거룩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결은 그냥 객관적인 기본 상태를 말하고 여기서 다시 거룩의 상태로 또 나가야 될 것을 레위기는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 정결, 부정이라는 이런 삼중 구조를 사람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한 사람은 어린 양의 피로 홍해 바다를 건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정결한 민족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정이라는 개념 속에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던 많은 열방과 민족, 이방인들을 부정이란 개념으로 보는 거고요. 오케이? 그리고 정결은 기본 상태고요. 여기서 더 거룩하게 된 한 단계 더 플러스 된 사람이 있죠. 거룩이. 이 사람들은 제사장 그룹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오케이? 그러면 제사장 그룹에도 그러니까 레위인 그룹에도 이 3단계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레위 자체가 이미 구별된 지파인데 이 구별된 지파도 또 3단계가 존재해요. 일반 레위 백성은 뭐 거룩의 1단계라고 본다면 그 레위 지파 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제사장 가문이 있죠. 그죠? 모든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아니었잖아요. 고핫 자손, 모세, 아브라함 뭐 이런 자손만이 제사장 지파잖아요. 나머지는 그냥 레위 지파고, 오케이? 그러면 고핫 자손으로 내려오는 제사장 지파는 일반 레위 지파보다는 거룩의 2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레위 제사장 지파 중에서도 다시 거룩을 더 요구하셔서 그 3단계 거룩으로 다시 세운 사람이 있어. 이것은 아론의 장자로 내려오는 대제사장 가문인 거예요. 이렇게 계속 삼중구조로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성막으로 따지면 이 삼중구조 중에서 이틀 동안 더 얘기할 텐데 일단 들어보세요. 그리고 두세 달 후에 제가 강의한 걸 다 낼 테니까 나중에 그 글로 참고하시고요. 이거를 장소적 삼중구조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레위기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정은요 뭐냐면 이스라엘 진영 밖에 있는 땅을 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진 밖에 가서 속죄 제물에 뭐 고기나 내장이나 뭐 이런 거 다 태워버리죠. 진 밖에 또 죄를 버려버리기도 하죠. 그럼 부정한 곳이에요. 그리고 아세살 염소를 또 광야 진 밖으로 보내버리죠. 그러니까 정결, 부정, 거룩이라는 삼중 개념 봤을 때는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가 부정한 장소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12지파가 뺑뺑뺑뺑 성막을 중심으로 사는 이 이스라엘 진영은 기본적인 부정에서 정결로 나온 정결한 지역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 정결한 지역에서 한 단계 더 거룩이 펼쳐지면 뭐냐면 구별된 성막인 거예요, 이게. 오케이? 그러면 재밌죠? 그러면 이 성막을 다시 삼중구조로 따지면 이미 성막 자체는 이미 거룩한 것이지만 이걸 거룩의 1, 2, 3로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학자들마다 성막을 또. 그러면 이미 거룩한 성막 안에서도 거룩이 또 3단계로 나눠지는데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뜰은 거룩의 플러스 1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성소 있죠. 법궤 앞에 있는 성소, 물두멍, 분향단, 떡상이 있는 이 성소는 거룩 2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거룩해서 주님이 선별하고 구별한 곳은 또 언약궤, 법궤가 있는 지성소인 거예요. 오케이? 이해하셨어요? 자, 마지막 짐승으로 짐승의 거룩 3구조를 말할게요. 다 안 적으세요, 이거? 왜 다 안 적으시지? 이 거룩의 3단계를 짐승으로 적용해보면 이런 거예요. 자, 일단 기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본에서 한 단계 더 하면 거룩한 짐승. 이 정결한 짐승이 문제가 생기면 부정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거룩한 짐승은 소위 레위기 11장에 정부 음식이 나오죠. 정한 음식은 먹을 수 있고 부정한 음식은 먹을 수 없다 나올 때 짐승, 물고기, 새, 이 세 종류로 나누거든요. 그 중에 부정짐승들이 있어요. 부정짐승들, 정결짐승이 있고.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정결짐승은 하나님이 먹어도 된다고 하는 정결한 짐승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내려가면 부정짐승이에요. 다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먹지 못하는 부정짐승, 먹을 수 있는 정결짐승이 있는데 먹을 수 있는 정결짐승 중에서도 주님이 얘들은 정결짐승이지만 여기서 더 거룩하게 만드는 짐승이 있어요. 이건 제사용 짐승이에요. 소와 양과 염소,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래서 주님은 레위기는 계속 이걸 얘기해. 너희들이 지금 죄악과 뭐 이런 것들로 너희들이 더럽혀졌으면 부정한 상태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정결로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을 만드는 거예요. 정상 상태를 만드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다시 거룩의 자리로 나와 거룩한 자리로 다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기의 핵심 구절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한 5번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거룩이라는 용어 자체는 원문으로 이 카도시라는 거룩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레위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152번이 나와요. 적어보세요. 152번.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라는 것은 단순히 부정한 자리에서 정결한 자리로 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기본이 되고 정상이 되고 부정을 씻었지만 이 기본의 자리와 정상의 자리에서 만족하지 말고 온전한 자리, 더 거룩한 자리에 오라고 부르시는 부르심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거를 누가 얘기했냐면 좀 적어보시죠. 영국의 여자 교수인데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고, 그 전에 이 더글라스보다 먼저 얘기한 사람은 누구냐면 그 유명한 신학자 있어요. 반 게머렌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이 반 게머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거룩의 삼중 구조를 짜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분석은 아주 레위기를 이해하는데 탁월한 분석입니다. 자, 한 가지 기억하세요. 너무 서론을 길게 했네요. 지금 본론 들어가서 얘기할 거를. 그러면 레위기에서 중간 지점이 정결하다는 건 뭐냐면 적어보세요. 기본이다. 정상 상태다. 이런 뜻이에요. 정상 상태, 기본 상태를 정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여자가 생리를 하거나 아이를 낳을 때 그 자궁에서 이런 산혈이 나오는 것을 왜 부정해서 7일 혹은 40일, 80일이나 성소에 못 들어가는 부정으로 봤는지, 아기를 낳으려면 당연히 산혈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게 뭐가 부정이야? 당연한 건데 사람을 낳아야 되는데 아기를 낳아야 되는,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에서 말하는 부정은 정상에서 이탈된 상태를 부정으로 보기 때문에 사람의 몸에서 피가 쏟아져 나갔다는 건 정상 상태에서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부정으로 보는 개념이에요. 도덕적 부정이라기보다. 이해하셨어요? 이런 레위기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이건 11장 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겠고요. 자, 그러면서 레위기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예배, 그분과의 사귐, 그분과의 만남, 그분과의 동행. 할렐루야. 근데 그러려면 그분이 거룩하기에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부정이 있어요. 그러니 그 부정을 제사를 통해서 정결하게 회복하여 하나님께 거룩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부정을 정결과 거룩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도가 5대 제사요 7절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5대 제사와 7절기는 전부 다 거룩과 하나님과의 교제, 예배, 동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구조가입니다. 레위기의 구조는 아주 명백해요. A와 B, A- 이렇게 세 개로 나눴는데 키아즘 구조입니다. A는요 1장부터 15장까지인데요. 주로 희생 제사에 관해서 주로 나와요. 제사, 그리고 정결법, 그러니까 죄악을 씻어내는 법이 많이 나와요. 이거를 말하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제사법, 제사장법, 정결법,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룹니다. 그러면 A-는 뭐냐? A-는 뭐냐? 17장부터 27장인데 이 1장부터 15장까지 에서 주제가 뭐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통해서 정결하게 됐다를 말하고 있다면, 그 반대편 A-는 주로 삶 속에서 어떻게 정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삶의 법들이 나와요. 뭐 성관계, 부부관계, 뭐 이런 거 다 나와요. 근데 이쪽은 삶 속에서 어떻게 거룩을 실천해 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사를 통한 정결함과 거룩의 회복을 말한다면 A-는 그렇게 정결해지고 거룩함을 회복한 자들이 어떻게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거룩을 실천해 낼 것인가. 할렐루야. 그래서 삶의 거룩을 다루고 있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위쪽은 A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룬다면, 관계 회복을 다룬다면, 밑에 A-는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여 특별히 이웃에게 그 거룩을 드러낼 것인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B라는 이 배꼽 키아즘 구조의 중심이 딱 껴져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16장 욤 키부림이라고 말하는 대속제일입니다. 대속제일이 가운데 딱 껴 있어요. 이 대속제일은 잘 아시죠? 1년에 딱 한 번씩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 그것도 아무나 못 들어가고 아론과 자손들, 즉 대제사장들만 들어가는 대속제일이 있죠.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대속제일. 이 대속제일 규례가 16장 전체에 길게 소개져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모든 이스라엘 전체 공통체의 누적된 1년의 죄를 7월 10일 날 들어가서 단번에 용서받고 씻기고 나오는 그 대속죄를 말하고,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속죄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딱 가운데를 중심으로, 십자가를 중심으로 제사법 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두 번째 밑으로는 하나님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동행하여 거룩을 이웃에게 드러내는 법, 그죠? 이렇게 아주 명쾌한 구조로 나와져 있습니다. 자, 5번입니다. 레위기의 거룩의 3중 구조. 제가 아까 설명했죠. 거룩, 정결, 부정인데 이 화살표 보세요.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제가 쌍방 화살표를 넣었죠.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부정한 자도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지고, 그죠? 그 정결한 자가 주님의 더 큰 부르심인 거룩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고요. 제사장들 같이 거룩한 자도 언제든지 죄악으로 인하여 부정의 자리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란 단어는요, 한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거룩이 히브리어로 이 코데시 혹은 뭐 카도시, 조금 어미 번화가 뭐 이게 형용사냐 명사냐 동사냐에 따라 조금 다른데, 어쨌든 이 카도시 혹은 코데시 이런 단어들은 뜻을 한 세 가지 정도로 가지고 있어요. 첫째, 이 카도시라는 단어는, 거룩이라는 단어는 첫째 뭐냐, 하나님께, 순서를 잘못 썼네요. 분리, 구별, 이게 먼저, 그게 1번이에요. 좀 적어보세요. 분리되다, 구별되다, 이것이 카도시의 1차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거룩한 자다 이렇게 말할 때는 나는 피조물과 분리된 자다, 나는 죄와 분리된 자다, 나는 피조 세계와 분리된 절대 완전한 주권자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첫 번째, 너희도 철저하게 가나안 땅의 가치와 가나안 땅의 문화와 가나안 땅의 우상 문화와 철저하게 분리되고 구별되라는 것이 거룩의 카도시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 성경 66권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모세오경을 공부할 때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창세기 출애굽 공부할 때 철저하게 3500년 전 그 독자 입장에서 봐야 된다고 그랬죠. 아멘. 그래서 이 거룩의 세 번째 의미 중에 첫 번째가 분리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건, 지금 너희가 앞으로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의 우상 문화, 가나안 문화, 바알 문화, 아세라 문화, 특별히 그들 안에 성적인 문화, 나중에 17장 18장에 성적인 범죄에 관해서 강력한 주님의 경고가 나오는데 거기 동성애 수간 막 어마어마하게 금지하시거든요. 막 사형시키라고 막 그러거든요. 17장 18장에. 그거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이미 가나안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간을 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하고 있다는 가나안 땅의 문화를 염두에 두고 지금
쓰고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 카도시의 두 번째 은혜는요, 단순히 가나안과 죄악과 세상과 어떤 사단의 문화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된 정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 다음으로 나아가요. 항상 레위기의 거룩은. 그러면 분리되고 구별된 자가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 거룩의 카도시의 뜻은 받쳐졌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받쳐졌다. 그러니까 죄악과 세상과 바알과 가나안의 문화로부터 나왔어요. 구별됐어요. 분리됐어요.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도록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진 자를 거룩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안 썼는데 좀 써보세요. 제가 빠뜨렸네. 세 번째가 있는데요. 세 번째 의미가 완성이에요. 그건 뭐냐면 분리되고 구별되라. 첫째. 그 다음에 받쳐지는 자리로 나아가라. 그것도 다가 아니에요. 마지막은 받쳐지면 뭐하냐? 하나님처럼 완전하라. 이런 뜻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리까지가 거룩이라고 학자들은 일관되게 다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거룩은 그런 세 가지 의미가 있고요. 제사장, 성막, 지성소 이런 게 다 거룩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 거룩의 삼중 구조인 두 번째 개념인 이 정결한 것은 뭐냐? 그게 사람이든 사물이든 정상 상태, 기본 상태를 갖고 있는 것을 정결한 짐승, 정결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에 바다 물고기 중에 지느러미가 있고 비닐이 있는 것은 정결한 짐승이다 그러고, 둘 중에 다 없거나 하나만 있어도 부정한 물고기라고 하나님이 딱 찍어서 말하는 이유가 뭐죠? 뭐 물고기가 죄져서 부정한 건 아니겠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비닐과 물고기가 있는 게 물고기의 기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 중에 두 개가 다 없거나 뭔가 한 가지가 부족하면 정상과 기준에서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러면 사람, 사물의 정상 상태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부정한 자리에서 정결하게 된 사람들이죠. 네, 네.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건 저기 정결짐승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럼 부정한 건 뭐냐? 사람과 사물의 기본을 벗어난, 이탈한, 기본을 놓친, 비정상 상태, 기본에서 더 떨어진 상태를 부정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이 개념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건 이방인, 진박, 성소로 말하면 뜰, 뭐 이런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가 봐요. 자, 요까지만 이해했어도 레위기의 큰 부분을 지금 이해한 것입니다. 자, A 1장부터 15장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주로 이제 제사법, 제사장법, 정결법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A를 제가 다시 나눴는데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는요 5대 제사가 나와요. 5대 제사. 근데 재밌는 건요,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가 5대 제사가 나와요. 근데 6장 1절부터 7장 끝절까지 가요. 6장 1절부터 7장 끝절까지 가요. 5대 제사가 다시 나와요. 아니, 여기까지 5대 제사 이렇게 많이 얘기해 놓고 6장 7절, 아유, 못하나. 6장 7절부터, 죄송합니다. 6장 7절부터 저 7장 끝절까지 5대 제사가 또 나와. 이걸 뭐하러 두 번이나 반복하냐는 거예요. 근데 관점이 전혀 달라요. 무슨 얘기냐? 이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 나오는 5대 제사는 관점이 누구 중심으로 쓰여졌냐면 죄를 져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이나 소나 염소를 끌고 와 나의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는 제사자, 당사자 입장의 중심으로 쓴 거예요. 백성 중심으로. 예스? 그렇게 쓰고, 죄송합니다. 6장 7절부터는요 6장 7절부터 7장 끝까지는요 5번의 제사가 반복되는데 이 관점은
백성 제사자 중심으로 쓴 게 아니라 이 제사를 옆에서 도와야 할 제사장이 어떻게 돕고 섬길 것인가에 대한 제사장 입장에서 다시 그려요. 그렇게 되면 반복은 되는데 조금 관점이 다르다는 측면이 있어요. 거의 반복되지만 관점이 좀 달라요. 자, 일단 그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1장 들어갑니다. 이제 제사가 5개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알고 계시죠? 첫 번째가 뭐죠? 번제. 2장에는 뭐죠? 소제. 세 번째는요? 화목제. 네 번째는요? 속죄죄. 5번째는요? 속건제. 이걸 잘 못 외우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외우는 방법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저도 어디서 배웠는데 보이시죠? 네. 번제, 소제. 왜 번제와 소제가 함께 이렇게 묶여 있냐면요. 번제가 제일 먼저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제일 많이 드렸던 제사예요. 그리고 소제가 붙어 나오는 건 번제와 소제는 항상 같이 붙여 드렸어요. 그래서 늘 붙어 다녀요. 오케이?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가 이렇게 나오고요. 속죄제가 나오고요. 속건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다 예수님 상징합니다. 이 5가지 제사가 신약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실 일을 5가지 성격으로 나누고 있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관한 그림자요, 예표인 거예요.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외우는 방법부터 합시다. 잘 안 외워지니까.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따라해 보세요. 번제 드리면 소화가 속속된다. 이렇게 외우세요. 번제 드리면 소화가 속속된다. 혹시 뭐 다른 버전이 있으면 저도 알려주시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외웠는데 번제 드리면 소화가 속속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번제부터 시작합니다. 네? 번제부터 대략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냥 말로. 이따가 다시 하겠지만 대략 설명을 드려보면 이런 거예요. 대략 이 번제는요. 이 번제는요.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다 태워요. 다 태워. 단 예외가 하나 있어요. 짐승의 가죽옷은 예외입니다. 이건 이제 제사장에게 드리고요. 이걸 빼놓고는요. 고기 한 점 못 먹고 다 태워드립니다. 하나도 못 먹어요. 그래서 이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거고요. 이 소제는요. 피 없이 드리는 제사예요. 이건 곡식으로 드리는 거, 특별히 이제 곡식에 고운 가루로 드려지는 소제, 주로 이제 보리나 밀 추수할 때 주로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이 소제는요 피 없이 드리는 제사기 때문에 번제를 드리고 짝꿍처럼 항상 이렇게 붙여서 드려졌던 제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이따 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제는요 이 제사는 그렇게 많이 드리는 제사는 아니었지만 이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목을 위해서 드렸던 제사예요. 이 제사는 소위 말하면 잔치제사라고 그래요. 잔치제사. 그래서 이 화목제는요. 고기를 나눠 먹는데 제사장도 고기를 충분히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당사자인 제사자 있죠. 이 당사자. 제사자도 고기를 충분히 먹을 수 있고요. 셋째, 이 제사자의 가족, 친척, 동네 사람들, 지인, 이 모든 사람들이 이 고기를 한 점씩 다 먹을 수 있는 동네 잔치와 같은 축복된 어떤 축제와 같은 그런,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오케이? 번제물이나 속죄제, 속건죄는 죄 때문에 드리는 거지만 소제와 화목제는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근데 소제는 감사 때문에 드리는 제사라면 이따 설명할 거예요. 화목제는 번제나 속건제나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 때문에 죄가 용서받은 사람들이 그 용서받은 기쁨을 화목제물로 다시 소나 염소나 양을 잡아 들여서 그 하나님의 회복의 기쁨을 제사장, 본인, 그리고 본인의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이 고기를 다 같이 나눠서 온 동네의 축제가 되게 하셨던 그런 축제 같은 잔치가
성격을 갖고 있는 제사예요. 그래서 로마서나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 보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드리셨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드리셨다. 계속 얘기하시죠. 이 화목제물에 드려지는 주로 이제 송아지나 양을 많이 잡았는데요. 송아지를 잡은 날은 아주 그 동네가 파티예요. 워낙 분량이 많으니까. 그리고 제사장도 오른쪽 뒷다리와 가슴 부위, 제일 노른자 부위를 제사장이 먹게 돼요. 네? 그리고 하나님, 빠졌네. 제일 먼저 써야 되네. 하나님도 뭔가를 드세요, 이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 그 동물의 가장 귀한 부분이라고 여겨지는 기름을 태워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름은요, 그 짐승에게 가장 귀한 거예요. 그리고 내장 태워드리고요. 콩팥 태워드리고요. 간 태워드려요. 그래서 왜 콩팥과 내장과 간, 특별히 콩팥과 간을 태워드리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내장은요, 특별히 콩팥과 간은요, 사람의 마음의 좌소예요. 그러니까 감정의 좌소고 생각의 좌소예요. 그래서 내장과 콩팥과 간, 이 오장육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께 태워드린다는 건 나의 가장 중요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뜻을 갖고 있는 상징적 행위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의 내장 고기가 다 이렇게 찢겨서 하나님도 만족시키고 제사장도 만족시키고 제사자도 만족시키고 제사장이 함께 살고 있는 지인, 주변, 친척, 가족들도 다 만족시키는 예수의 찢기신 살과 피가 하나님도 우리도 모든 열방과 민족과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기에 완전한 화목제물이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 이 5가지 제사가 다 예수를 상징하는데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 그를 화목제물로 계속 얘기하시죠. 그가 모든 자들을 그의 죽으신 살과 피로 다 만족시켰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찢기셔서 그분의 살과 피로 모든 자들이 행복을 누리고 아멘 할 때까지 해볼 거야. 이게 첫 시간이 그래. 한 달 만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동정업적끼리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여러분 너무 은혜스럽죠, 그죠?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이게 5가지 제사를 쫙 분리, 그 제사법도 또 비슷하지만 또 조금씩 다 달라요. 뭐 얼마나 복잡한데요. 근데 돼요. 한 이틀 들으시면 돼요. 다 돼요. 정말 은혜스러워요. 이 속죄제는 뭐냐면요. 번제도 죄 때문에 드려서 속죄의 기능이 있어. 이것도 속죄의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 번제는 주로 원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원죄를 사하는 성격이 강하다면 이 속죄죄는 원죄가 세지고 난 다음 구원받은 성도들이 삶 속에서 지는 죄악들이 있죠. 그런 자범죄들에 대한 속죄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 속죄죄는 같은 속죄의 개념이라 할지라도. 근데 이 속죄죄의 절차가 제일 복잡해요. 이 속죄죄가 특별히 16장에 나오는 7월 10일 날 한 번 치르는 대속죄일의 절차가 무진장 복잡해요. 근데 그것만 좀 잘 뚫으시면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 속죄죄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을 나중에 깨닫고 회개하면서 죄 용서를 받으려고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때 고기는 제사장이 먹게 됩니다. 이때 고운 가루도 제사장이 먹게 돼요. 이때 번제의 고기는 단 한 명도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속건제는 뭐냐? 이 속건제는 이게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아샴이라는 단어거든요. 이따 여기 이 번제부터 할게요. 이 번제는 올라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올라. 이 히브리 단어가 번제가 올라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게 올라라는 히브리 단어가 실제로요.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다는 뜻이야. 그 단어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애우기가 쉬워. 신기하게도 향이 올라가다인데 히브리는 올라야. 나 우리의 머리를 생각하심이라 전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소재는요, 민하라고 히브리어로 써요. 민하 이렇게. 이건 선물이다 라는 뜻이에요. 선물이다. 자, 일단 다 얘기할게요. 근데 이 아샴이라는 이 속건제는요, 이 자체가 배상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아샴이. 그래서 이 속건제는요, 죄 때문에 드리기는 하지만 죄 속죄 때문에 드리기도 하지만 더 하나 더하여 뭐가 더 있냐면 단순히 죄악을 용서받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의 것을 피해를 주었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하는 개념이 있어요. 반드시 물질로 보상하는 것이 속건죄예요. 그러니까 속죄죄는 그냥 모르고 졌는데 나중에 율법을 읽다 보니까 그게 죄였네? 그래서 그냥 속죄로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속건죄는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냥 용서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피해를 주고 사람에게도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 피해를 반드시 물질로 배상해야 되는 것을 아샴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하나님의 성물을 자기가 범했다든지 이웃의 재산을 자기가 범했다든지 그러면 반드시 그 범했던 원금 플러스 5분의 1을 더하여 그 하나님이나 혹은 사람에게 배상하게 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게요. 지금 10분의 1은 하나님의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성물이에요. 근데 그날 생활비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안 했어. 그러면 이것은 지금 누구에게 피해를 준 거냐면 하나님의 성물에 손을 대서 하나님께 피해를 준 거야. 이건 속건제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회개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11조 액수 플러스 예를 들면 100만 원이었다 합시다. 그러면 그것만 다시 돌려드릴 게 아니라 회개하는 의미로 거기에다가 20만 원을 더 보태서 그렇죠? 네, 맞죠. 5분의 1이니까 20만 원을 더 보태서 120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일반 백성인데 우리 사관님의 이윤희 사관님의 송아지를 빌렸어요. 근데 제가 헤쳐 먹었어. 구워 먹었어. 아니면 어떻게 하다가 자동차 치여서 잊어버리고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제가 물질의 손해를 윤 사관님이 물질의 손해를 받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갚아야 되냐? 그 당시에 이 소가 한 200만 원이다 합시다. 그럼 200만 원 플러스 40만 원을 더해서 240을 돌려줘야 하는 법이 속건제 법인 거예요. 이 속건제법은 뭘 얘기하냐? 회개란 것이 절대 말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될 것을 말하는 거고, 죄는 하나님께만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영향이 사람들에게 가기 때문에 반드시 삶 속에서 그 죄악들이 회개해져야 될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큰 틀, 이게 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본소 화속속이란 개념은 이런 뜻을 일단은 갖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근데 이 번제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태워 올려지는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번제로 시작해서 백성들에게 5장까지 그 마지막을 속건제로 끝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는 반드시 이웃에게 그 거룩을 드러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구조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순서를 보면 하나님께 그 원죄가 해결돼서 그 관계가 회복된 자들은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죠? 그 회복된 관계를 가지고 이웃에게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흘려보내는 화목제물로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이 순서가. 자, 그럼 번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번제까지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1장만 하고 쉴게요. 재밌겠죠? 네, 재밌어요. 그 성경 66권 한 권 한 권 다 재밌어요. 지난번 출애굽기도 얼마나 재밌었어요. 자, 여기서 1 그런 건 지금 그 절수입니다. 예, 제가 이제 신약 성경이 한 4, 5월 달에 나올 건데 출판사에서 절수를 넣어달라고 그래갖고 나는 그거 못 넣겠다. 출판사에서 넣으라고 막 제가 그랬는데 구약 교재를 만들 때는 아예 절을 넣어서 만들면 나중에
안 넣어도 되니까 이제 일부러 넣은 거예요. 여러분도 공부하시기 편하게. 이게 절수입니다. 자, 1절에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러니까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절에 성막이 완공되고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의 임재 구름이 딱 뜨고 끝났어요. 그리고 1장 1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레위기.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27장까지의 제사 규례를 주시게 되는 거죠. 결론은 부르시고 이런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뭐로 부르시는 거냐? 결국 제가 얘기했죠. 나와의 교제로 부르시는 거고, 그리고 그 교제를 하려니까 거룩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거고, 동행의 자리로 부르신 거고, 그 예배와 동행을 위해서는 거룩이 필요하니까 거룩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아멘. 여러분은 뭘로 부르세요? 회막에서 유목사를 부르시고 뭘 요구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럼요. 그러면서 번제를 처음으로 계시하십니다. 요 말에 제가 빠졌는데, 부르시고 너희가 나에게 예물을 드리려면 할 때 그 예물이 고르반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고르반이란 명사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동사에서 나왔는데, 그 동사는 가까이 가다 라는 동사에서 나왔다면, 이 예물은 단순히 용서받고 뭐 심판 안 받고 하는 예물이 아니라 가까이 가기 위해서 동원되어지는 예물이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번제를 쭉 얘기합니다. 제가 이 레위기를 만들면서 진짜 너무 고생했어요. 제가 신약 27권 다 만들고 창세기 출애굽기 다 만들고 이게 지금 30번째 만드는 현수막인데, 그동안에 30개의 한수막 중에 제일 고생했어요. 아주 너무 고생했어요. 내용도 어렵고요. 무엇을 빼야 될지 넣어야 될지도 진짜 난감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그냥 레위기 전체 구조를 다 썼어요. 현수막이 막 7개, 8개가 나올 판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도 여러분이 정리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성경 구절을 꼭 필요한 것만 넣고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딱딱딱 내용들을 정리해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았던 거예요. 본문을 그대로 쓰기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자, 제가 많은 걸 뺐지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정리했던 건데, 첫째, 번제를 드리는 건요, 이게 올라라고 그랬죠. 올라, 향이 올라가다는 뜻인데, 여러분 번제 드리는 방법을 알면 나머지 제사는 거의 똑같기 때문에 비슷해요. 대략 한 6가지 정도의 절차를 겪는데, 첫 번째, 당사자가 희생제물을 끌고 옵니다. 이 희생제물은 4가지가 있었다는 거 아시죠? 부자들은 소를 주로 바쳤고요, 숫송아지. 두 번째로는 일반 평민들은 양이나 염소가 조금 더 비쌌다고 해요. 양이나 염소.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갖다 바쳤다고 해요. 그래서 이 희생제물을 성막 문 앞으로 갖고 오면 이제 그 제물에 안수합니다. 안수. 어떨 땐 한 손으로, 어떨 땐 2손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앞부분에 나올 때 이 제사자가 안수했다 할 때 그 손이 단수예요. 그래서 한 손으로 안수했을 거라고 보고요. 저 대속제일 16장에서 나올 때는 2손으로 안수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앞부분은 한 손이고 저 16장은 원어가 복수 2손이기 때문에 이 의미가 다를 거라고 보지만, 어떤 학자들은 저처럼 한 손이든 2손이든 그 제사자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된다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는 학자 같은 저와 같은 그룹이 있어요. 근데 또 그거를 분류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건 의미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여호수아 안수하라고 할 때는 제 기억이 맞다면 단수예요. 네 손으로 안수를 할 땐 단수야. 근데 모세가 실제 음성 듣고 여호수아에게 지도권을 이렇게 이양할 때, 안수할 때는 또 2손이야. 그러니까 혼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아닌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서 안수합니다. 이 안수하다가 이 샤마크인데, 이 샤마크가 힘주어 누르다 라는 뜻을, 여러분 금요철에 때 여러분 성도들 안수할 때 힘껏 누르셔야 되는 거예요. 샤마크. 그래서 안수하면 이게 전가예요. 나의 모든 죄가
이 희생짐승에게 지금 다 간. 그때부터 희생짐승은 주인의 죄 때문에 그 목숨을 버려야 하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그러면 제사자가 이 제물을 성막 안에 들어가서 잡습니다. 소는 문 앞에서 잡았는데 양이나 염소는 번제단 북쪽에서 잡았어요. 그래서 뭐 문이든 번제단 북쪽이든 제물을 잡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물을 어떻게 죽였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탈무드 같은 거, 뭐 미슈나 미드라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미슈나 미드라시는 뭐냐면요. 우리도 모르면 주석서 보잖아요. 구약 백성들이 성경을 볼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때 구약 랍비들이 주석처럼 쓴 걸 미슈나나 미드라시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주석서. 그런 것을 보면 좀 힌트가 나와져 있어요. 탈무드 같은 걸 보면.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 희생제물을 죽일 때 가장 고통을 짧게 처리하기 위해서 급소를 칼로 단번에 찔러서 고통 안 느끼고 단번에 죽도록 처리했다고 해요.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 급소를 찌르는 그 칼도 달마다 갈고 정비를 꾸준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 어디를 찔렀냐면 동물의 뒤쪽 여기를 급소를 단번에 찍어서 동물이 그냥 바로 즉사하도록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죽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피가 나오면 이 사발에 피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이 피가 다 빠지면 동물이 이제 파닥거리다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피는 이제 제사장이 번제단 사면 밑바닥에 동서남북 밑바닥에 번제단 사면에 다 뿌립니다. 이것은 제사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한 3개, 제사자가 하는 역할이 한 3개 이렇게 정도 나누어져 있어요. 한 번씩 아마 번갈아 가면서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번제단에 그 피를 다 뿌립니다. 그러니까 이 희생 제물에 이거 양의 피 때문에 이 제사자는 또 한 번의 삶의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죽으면, 완전히 죽었다는 게 확인되면 이제 제사자가 목부터 발다리를 다 자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실제로 지리산에서 성도들을 데리고 실제로 양을 잡아본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전 성도를 데려갖고 양을 몇백만 원치 사가지고 해갖고 실제로 잡았대. 근데 여러분 조선시대 때 우리 영화를 보면 그 드라마를 사극을 보면 이렇게 망나니들이 이렇게 빡 치잖아요. 그럼 단번에 끊어지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 잡아본 목사님은요 잘 안 그렇대요. 피를 이렇게 받는 것도 꽤 시간이 걸리고요. 다 죽어서 이제 이렇게 자르려면요 도끼로 쳤다는데요. 살점은 잘 뜯어지는데 이게 기술자들이 아니니까 이게 10번, 20번을 쳐야 끊어질랑 말랑한데요. 그리고 이거 하는데 시간이 꽤 걸린대요. 이게 안 끊어져가지고. 그리고 이 양이 이렇게 급소를 찔러서 이렇게 피를 받으려고 할 때 눈망울이 그렇게 초롱초롱하대요. 계속 본대. 찌르는 사람을. 그리고 피가 다 받아지고 잘라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아직 안 죽었는데 이제 자른대. 그러면 반응이 오잖아요. 그 반응이 올 때 꼭 그렇게 눈을 맞춘대네. 근데 성도들이 그렇게 설교하고 부흥회도 은혜 안 받는데 지리산 한번 갔다 오면 교회가 다 잠잠해지고 순한 양처럼 바뀐대. 다 막 회개하고. 그러니까 목사 눈빛 봐갖고는 안 바뀌는데 벌벌 떨고 막 이렇게 바들바들 떠는 양 눈빛 보고 저게 예수님이나 그러고 다 그렇게 운대네. 그래서 그 도끼를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장로부터 준다네. 그래서 장로부터, 그러니까 목사가 제일 먼저 치고 안 끊어지니까 또 장로 치고 집사 치고 권사 치고 이제 청론까지 다 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몇 시간이 걸린대. 몇 시간이. 그러면서 온 성도들이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복음이 뭔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뭔지를 처절하게.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한번 하자고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은 무섭대. 그냥 위에서 삼겹살 파티나 하재. 그런 거 자르지 말고. 저는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 한 10만 원씩 내서 한번 하실래요? 지리산 가서? 실제로? 나는 못 잡아. 그러니까 그거 하는 분에게 다 해달라고 그러고 우리는 한 번씩만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아직 그런 거 하면 막 그 환경단체에서 난리겠죠. 동물보호협회 이런 데서. 그때 우리는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막 후두건 하고 다 가리고 해야 돼. 실명 안 밝히고. 정말 은혜스럽대요. 정말 은혜. 그래서 성지순례 가는 요즘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은 미리 그 투어 패키지 중에 이렇게 양을 잡는 패키지를 조금 돈을 더 내서 실제 몇 시간 양을 실제로 잡는 장면을 패키지로 껴서 가는 성지순례 패키지가 있어요. 그런 데를 한번 가보시던지요. 네, 네. 한번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각을 다 뜹니다. 그러면 여기서 빠졌는데 각만 뜨느냐? 내장을 갈라서요. 이 내장 안에 있는 오장육부들 다 꺼내요. 그래서 다 씻어요. 다 씻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장, 오장육부, 그 다음에 각든 거 고기들 다 이제 제사장이 번제단 위에 올려서 이제 태우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제가 될 때까지 떨어지는 것도 몇 시간이나 걸린대요. 몇 시간이나. 근데 요세푸스라는 사람 아시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유명한 사람, 네원이나 책을 썼죠. 요세푸스가 썼던 역사서를 보면 오순절인가 6월절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일 많이 양이 짐승이 태워졌던 마리수를 그가 얘기하는데 하루에 18,000마리가 태워졌다고 하고, 요세푸스의 책을 보면 솔로몬 성전 시절에 너무나 이 희생제물이 많이 이렇게 잡혀져서 피가 흘렸기 때문에, 물론 과장법이지만 성전 주변에 피가 강같이 흘렀다라는 과장법을 쓸 만큼 어마어마한 희생제물이 드려졌던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근데 매번 드려야 되는 이 희생제물의 이 제사를 예수님이 영원한 영단번의 제사로 한 번에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바칩니다. 그리고 가죽은 제사장이 가져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불로 태워 드립니다. 자, 실제 그런지 한번 성경을 확인해 보죠. 자, 번제는요 4가지 제물이 있다고 그러는데, 자, 소에 관한 경우부터 먼저 시작했어요. 너희들이 소의 번제로 드리려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 앞에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 소는 잡을 때 회막 앞에서 잡았다고 하고요. 그는 번제물에 이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를 위해서 속죄가 될 것이다. 이 속죄라는 히브리어가 키페르라는 단어예요. 키페르가 될 것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제단, 번제단 앞에 사방에 뿌릴 것이요. 제가 설명한 거 그대로 나왔죠. 그죠? 그는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이건 제사장이 갖고 각을 뜰 것이요, 팔다리 목 다 자르고요. 제사장들은 각과 머리와 기름이 그 짐승의 가장 중요하고 최고의 부위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내장과 정강이와 함께 다 물로 씻어서 제사장은 그거를 다 번제단 위에 올려서 하나님 앞에 다 불살라드리는 화제예요. 화제는 태워서 하는 제사다. 그래서 화제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냥 말 나온 김에 설명할게요. 이 5가지는 제사의 종류잖아요. 제사의 종류. 지금부터 쓸 거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이 5가지 제사를 어떤 방법으로 드릴지에 대해서 4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첫째, 화제. 이거는 당연히 불로 태워주는 제사고요. 불로. 두 번째, 거제가 있어요. 거제는 들것자예요. 그게 소든 양이든 염소든 곡식이든 하나님 앞에 높이 들었다가 다시 내려요. 높이 들었다 내려서 이걸 거제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높였다가 내렸다가 해서 거제라고 합니다. 왜 거제를 하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뭐 곡식이든 짐승이든 제사장이 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들었다가 내려놓고 그 다음에 먹어. 곡식이든 고기든. 왜 그러냐? 이것을 주신 이가 누구? 이 고기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된 겁니다라는 의식으로 들었다가 내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요제입니다. 요제. 이 요제는요 막 양쪽으로 흔들어요. 좌우로.
좌우로 흔들어 드리는 거를 요제라고 합니다. 요제, 흔들어 드리는 걸 요제라고 하고요. 마지막에 빌립보서에서 나오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전제로 드려도 생명이 아깝지 않다고 그러죠. 이 전제는 뭐냐면요, 주로 포도주를 썼는데 이 번제단 위에 있는 짐승 고기에게 포도주를 붓고 불로 태우는 마지막 그 방법을 전제라고 그러는데,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네 번째 방법을 전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주로 화제가 많았어요. 화제가, 불로 태우는 제사가.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근데 이 소의 제사를 주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말해요. 향기롭다. 왜 향기롭다고 했을까요? 이 소의 피의 희생이 없었으면 이 당사자, 제사자는 죽어야 되는데, 이 소의 생명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기회를 얻었잖아요. 그러기에 이의 피의 희생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인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냄새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신약 배운 분들 고린도 후서 생각나야 돼요. 예? 좀 적으세요. 고린도 후서 2장에 뭐라고 그러죠? 너희들은 사망에 거하는 자나 생명에 처하는 자나 모든 자에게 뭐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러죠? 예?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향기가 되냐면, 향수, 샤넬 뿌려서 향기가 아니고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어서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억울하고 힘들어도 내가 죽어 저 사람 기다리고 품어주셔서 저 사람 살리겠다고 하는 자에게 번제의 향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아무리 샤넬 뿌려도 소용없어요. 번제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너는 나에게 그 교회에서 향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자, 두 번째. 자, 이거 화제, 요제, 거제, 전제는 제가 설명했으니까 약합니다. 번제 얘기합니다. 번제 두 번째. 주로 양이나 염소를 드렸는데, 양이나 염소에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 것이요. 근데 재밌는 건요, 제가 주소를 읽다 보니까 암컷이요 훨씬 비쌌대요. 새끼를 알 수 있으니까 가치가. 근데 왜 수컷, 조금 더 싼 수컷으로 드렸냐? 수컷은요 대표를 상징하는 대표성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가격은 암컷이 높았지만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수컷으로 드렸다고 보는 게 학자들의 일관된 의견입니다. 자, 방법은 똑같습니다. 6가지 절차를 드리고요. 대신 소와 달리 이 양은 번제단 북쪽 앞에서 잡습니다. 왜 북쪽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학자도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잡을 것, 그 다음에 피가 나오면 제사장이 그걸 번제단에 뿌릴 것, 그러면 당사자가 각을 뜨고 그 다음에 머리와 기름을 다 씻어서 이제 놓으면 제사장은 그거를 다 불살라 드릴 것. 이것은 화제니라. 그래놓고 이 양이나 염소의 화제 때 흘러나오는 향기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죽는 것은 하나님 앞에 향기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향기나는 목사들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악취는요 지 살겠다고 남 죽이는 건 악취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겠다는 건 영적으로 향기인 거예요. 자, 번제, 비둘기입니다.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인데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들의 예배만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좀 형편이 있으면 좀 많이, 소로, 좀 일반 서민이면 형편에 맞게 양이나 염소, 그거보다 더 형편이 없으면 그냥 작은 비둘기, 그죠? 근데 문제는 이 4가지 제사 끝에 다 향기롭다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이 너무 중요해요. 들으세요. 소든 양이든 염소든 비둘기든 다 드릴 때의 향기야. 그러니까 아무리 소를 드려도 뒷다리는 내가 먹고 싶어 그래갖고 불에 안 태워주잖아요.
그건 향기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작게 내더라도 내 마음을 다하여 드리면 향기고, 아무리 많이 내더라도 거기에 인색함으로 드리면 향기가 아닌 거고, 이 번제의 특징은 다 드려야 된다는 거야. 다. 여러분, 저는 너무 성경이 재밌는 게요. 저를 보세요. 이 5대 제사 중에 번제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리고 6장부터 제사장 중심으로 말하는 5대 제사 중에서도 번제가 또 제일 먼저 나오고, 두 번 반복할 때도. 왜 5대 제사 중에 번제가 제일 먼저 나올까요? 왜 그렇게 번제부터 설명하실까요? 물론 제일 흔하게 빈번하게 많이 드렸던 제사기 때문에 빈도수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게 주석학자들의 얘기예요. 주석가들의. 그건 학문적 얘기고, 영적으로 이것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출애굽기 다음에 번제잖아요. 출애굽기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레위기는 구원받은 자가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번제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한 내 백성에게 원하는 게 뭐냐? 나는 너희들의 전부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번제는요, 부분을 아끼고 안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태워드려야 되는 거라고. 이걸 첫 번째로 나왔다는 건 나는 너희들의 부분이 아니라, 그 다음 아멘 해보세요. 나는 너희들의 전부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의 전부를 원한다. 아직도 못 드리고 있는 부분이 계십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 자식이더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야, 네 아들 둘 목사 시키면 어떻겠니? 이런 마음이 와. 근데 제가 10년 전에는 얼마든지 시키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10년 하니까 마음이 바뀌었어. 딴 건 다 해도 이건 안 하고 싶은 거야. 10년 해보니까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목회 같아요.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을 섬기고 다뤄야 되는 것이. 근데 잘 대답을 못했어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안 드리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꼭 목사를 시키겠다 그런 게 아니라, 네 자식이 내 거냐를 이제 항복받으려고 그런 질문을 하는데 쉽게 대답을 못한, 제가 아직도 못 드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다 드렸습니까?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번제물이시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할 때 그 제사가요,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게 화목제냐 번제냐 이렇게 두 패로 나누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단어가 구약의 번제를 의미하는 단어와 맞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거든요. 그러면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바울의 말은 번제, 다 드리는 번제거든요. 여러분은 얼마나 드리고 계십니까? 다 드렸습니까? 아니면 뒷다리, 앞다리, 가슴살, 갈매기살 뭐 이런 거 안 드리고 계신가요? 번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향기로운, 그러니까 이 작은 보잘것없는 비둘기 새끼로 드린 것마저도 주님은 크기와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마음을 다해서 드리냐는 거야. 다 태워 올렸나, 전부를 줬냐 이거야 나에게. 그죠? 이게 번제의 메시지예요. 이때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 당시까지 수천 년간 제사장들은 번제를 상번제로 드렸습니다. 아시죠? 상번제가 뭔지? 아침과 저녁에 성막에서, 성전에서 늘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늘 잡았어야 했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일반 백성들은 번제를 드리고 싶으면 개일적으로 드리는 번제는 일반 번제라고 했고, 오케이? 제사장들이 늘 공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는 상번제라서 아침 저녁에 한 마리씩 잡아 드렸어요. 이건 뭘 의미하고 있어요? 하루의 시작인 저녁, 히브리 사람에게 저녁이 시작입니다. 하루의 시작인 저녁, 그때도 너희가 나에게 전부를 다해요. 하루를 마치는 그 아침, 그러니까 하루의 처음, 하루의 끝, 그 모든 처음과 끝이 다 나는 너희들의 전부를 받고 싶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지, 빈도수가 제일 많아서 번제를 제일 앞으로 당겨서 1번으로 썼다, 그렇게 학문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근데 그렇게 바라고 싶지는 않아요. 전부를 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제일 먼저 번제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물론 이 번제는 당연히
물과 피 단 한 방울까지 아끼지 않고 전부를 다하여 우리를 살려내시고자 했던, 전부를 주셨던 번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이 번제물은 또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과 하나님께 전부를 다하여 우리 인생을 드려야 될 번제물로서의 삶을 또 말하고 있는 거고요. 할렐루야. 10분 쉬었다가 소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